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러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 때 회개하며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계획을 통하여서 몇십 년간 백성들은 아수르의 주도권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요시야는 예배를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가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야김은 뒤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37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쩌면 그가 행했던 행동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여러분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강한 민족들에게 붙어야 했고 더 강한 제국들과 함께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다면 여호야김은 굉장히 빠르게 상황들을 잘 대처하면서 잘 파악하는 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35절에서 보았듯이 애굽 왕에게 은과 금을 줍니다.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애굽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장 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605년 시리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를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연이어 여러 해 동안 남쪽 팔레스타인까지 그의 지배를 확장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마 느부갓네살이 또한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1절 말씀에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더 힘센 바벨론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아마 여호야김은 나와 있진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섬겼던 것은 내가 섬기고 싶지 않았지만 섬겼던 것은 바로가 나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나는 바벨론을 이제는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야김은 이제는 재빨리 더 강한 민족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며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1장에서 보시면 그 상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기구들과 왕실 가족들 또한 인질로 잡혀가게 되며 더 강한 제국은 이젠 더 자신들을 강하게 압박해 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더 강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더 강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며 그 강한 사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장 상사가 정말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며 언어로 폭행을 하고 또 업무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등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러면은 신고를 하거나 위에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답변을 주신 게 이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인이 엄청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강한 전쟁과 같은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야김 역시 그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행동들은 사실 그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의 행동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은 더 강하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601년 역사적으로 601년에 느부갓네살이요 애굽의 군대와 충돌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고 바벨론으로 후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야김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보다 애굽 아래 있을 때가 더 편했지. 그래 이제 애굽이 조금 더 승리하네 라는 이유로 그가 누구를 배반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서처럼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엄청난 재난을 불러오게 되죠. 바벨론은 변덕스러운 배반자 여호야김을 징계하기 위해서 자국과 속국들의 군대를 보냅니다. 배반한 그를 칩니다. 그리고 애굽 편에 붙었던 그는 오늘 말씀 7절에 보신 것처럼 애굽 역시도 이젠 더 이상 유다를 도울 수 없는 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줍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발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 모든 죄로 인함이고 그때 무죄한 자가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신접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전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손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강한 민족들이, 세상의 강한 제국들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독자들에게 열왕기 저자는 우리들의 소망은 강한 민족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더 강한 민족들에게 붙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목숨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배반했을 때 이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을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레미야 27장 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여호야김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사실 여호야김은 이런 상황 앞에서 더 강한 민족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행했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 점쟁이의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배신하라는 소리에 배신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떠하십니까? 예레미야 2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그 왕의 지배를 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당을 따라가며 달콤하게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호야김의 시대뿐만 아니라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지금 우리들의 삶은 복잡하지만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무리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강한 자들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신 그런 삶으로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강한 자들이 더욱더 잘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의 시기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온라인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 다락방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